자, 천수경 네 번째 시간 경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의 제목이 들어가는군요. 경의 제목이 뭐 천수경이 천수경이지 않냐? 맞습니다. 천수경은 천수경입니다. 그런데 천수경이란 말은 축약한 이름이죠. 긴 제목을 약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마치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우리가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천수경의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독송할 때 맨 앞부분에 독송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붙은 개청은 고개 숙여 청합니다. 이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글자는 따로 빼고 이해를 해야 좋습니다. 참고로 이 천수경에는 이런 지문들이 덜어 남아 있어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 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그리고 뒤에 경이란 말이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경이란 말은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책을 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수경이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제목을 보니까 대다라니로 끝난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팔만대장경 안에 경 부분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팔만대장경 안에요. 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적어놓은 책들은 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팔만대장경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전이 아닌 그 계율이라든가 규칙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들은 율이라고 따로 묶음을 만들어서 놓습니다. 이걸 율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처님의 말씀, 경장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계율, 이 경과 율을 연구하고 스님들이 분석해서 논문을 써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논장이라고 해서 따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이 모아서 3장이라고 하고요. 팔만대장경을 이루는데 근데 이 경장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을 다룬 경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천수경은 말씀드렸듯이 이 경장 안에 들어있질 않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따왔기 때문에 어디엔가 숨어 있지만 요 그대로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경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따온 내용들을 뭘 중심으로 모았냐면 아시다시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심으로 다른 것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란이라고 붙이는 것은 이 경의 내용이 중심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들어두시면 경으로 끝나지 않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따로 떼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의 다른 이름인 거죠. 왜냐하면 인도말을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도말이 아발로키테스와라라고 하는 보살님 이름입니다. 이거 좀 어렵죠?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발로키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관찰하다. 이 모든 속세의 세상을 두루 관찰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스와라라고 하는 부분은 자유자재하게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발로키테스와라는 이 세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자유자재한 그런 보살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재한다는 말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관찰을 자유자재로 한다. 관자재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해석을 하면 관세음, 세상의 소리.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 두 분은 같은 분이죠. 그럼 이 관자재보살 세상을 관찰하는데 자유자재한 분은 얼마나 자유자재하느냐. 눈이 1000개인 것처럼 자유자재합니다. 그래서 크건 작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뭐 가려져 있건 상관없이
중생들의 괴로움은 두루 다 잡아내고 관찰을 하겠다.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마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음보살님이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을 그냥 관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구해주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손도 여기 1000개가 있습니다.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정말 이분은 중생 모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구원해주는 자비로 가득한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분에 대한 설명은 그 다음 내용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광대, 원만, 무해. 광대하다는 것은 끝없이 넓고 크다는 거죠. 그리고 원만하다는 것은 어디 하나 모난 곳 없이 두루두루 다 걸쳐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 높고 낮고 뭐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두루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자비심을 펼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해, 무해는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관찰하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이 강력한 어떤 그 자비심으로 중생들에게 다가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대비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비심은 뭐 우리가 대자대비라고도 하는 것처럼 뭐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문을 따져보면 이 비라는 말이 글자 하나지만 사실은 4가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사무량심. 그래서 이 사무량심은 4가지 끝없이 내는 마음. 우리가 보살이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이 4가지 마음은 끝없이 연습을 하고 내야 한다 해서 사무량심 수행이 따로 있습니다. 이 4가지 마음은 자, 비, 희, 사. 이 4가지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비, 희, 사 4가지 마음을 끊임없이 내는 것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훌륭한 보살이 되는 중요한 수행법이다. 4가지 내용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무량심은 자애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끝없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친구 같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옆에 있어준다.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 이게 자무량심입니다. 두 번째 비무량심은 중생이 힘들거나 슬픈 일, 비는 슬플 비자거든요. 슬픈 일을 겪었을 때 함께 해주고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나눠주는 마음이 비무량심입니다. 세 번째 희무량심은 중생이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그런 마음을 말한다고 해요. 사심없이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비무량심과 희무량심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어려워 보이느냐, 어떤 게 더 힘든 일이냐라고 했을 때 전 당연히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비무량심이 더 큰 수행이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괴로워해 주는 것보다 남들이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가서 함께 기뻐해 주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비무량심은 열심히 연습하는데 희무량심은 열심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희무량심도 열심히 신경 써서 수행해야 되는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음은 사무량심, 평등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얽매이는 바가 없고 집착하는 바가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마음을 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비무량심을 내기도 하고 뭐 기쁜 사람을 향해서 희무량심을 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자비심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공평하게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끝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으로 사무량심. 그래서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자비라는 말에는 자비희사 4가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 쓰는 말이고요. 그것을 여기서는
대비심이라고 또 더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심을 읽을 때마다 사무량심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담은 대다란이가 천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전인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천수경은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해주니까 나도 그 구원의 손길을 받고 싶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담은 천수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사무량심을 공부하게 되고, 사무량심을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마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은 들어갈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갈구하는 중생의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사무량심을 나도 스스로 낼 수 있는, 나아가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보다 멋진 경전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